새하늘 성가대의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의 모두가 크게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크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권면하시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나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뿐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 보시는 모든 광림의 남교의 모든 권속 위에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 용인구 소식 들으셨나요? 여기 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줄로 아는데 동네 산 다니실 때 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처인구 한 사육지에서 탈출한 곰 중 하나가 아직까지 잡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처음엔 저도 3, 4년밖에 안 된 새끼라고 해서 그냥 편하게 생각했다가 반전이 있었죠. 무게가 7, 80kg이라는 것입니다. 안심할 수가 없어서 경찰들이 열 화상 카메라에다가 드론까지 이용하여서 총동원하여서 투입했는데도 끝내 지금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영특한 곰이라서 그런지 잡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 가운데 이 새끼곰만큼이나 잡히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죠. 코로나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그래도 희망적으로 생각하다가 연일 이어진 보도 가운데 또 우리에게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일일 중증 환자는 근 600명에 달하고 있고 확증 환자는 3,5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그 숫자를 볼 때 우리 가운데에서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 강림절기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새삼 새롭게 느껴지는 오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림절기가 시작되는데 내년을 계획하고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아야 하는데 그 준비를 하려고 할 우리에게 여전한 두려움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 문득 수학능력 시험을 본 자녀들이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자녀들이 느끼는 기분이 이렇지는 않을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시험도 받고 수고도 정말 많이 했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길은 정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 자녀들에게나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에게나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할 때 답은 간단합니다. 길이 필요하죠. 말 그대로 길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는 길, 내가 이 길 붙잡고 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겠다 싶은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최근 한 영상이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90년 전 헝가리 태생 물리학자였던 유진 위그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위그너 결정이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나누기에는 좀 복잡한 용어고 저는 그냥 상황적인 것만 나누려고 합니다. 90년 전에 한 물리학자가 자신의 지성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가설을 세웁니다. 앞서 얘기한 위그너 결정이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는 이 가설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과학 지식도 그리고 이론도 그리고 과학기구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은 채로 가설만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다음입니다. 이 단 한 사람, 유진 위그너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머릿속에서 상상한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물리학자들이 줄줄이 잇따르게 된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이 가설을 입증하려고 도전하고 실패합니다. 또 도전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올해 9월이죠. 코로나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모든 시계가 멈춰버린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 세계 3대 과학저널이라고 불려지는 네이처 리서치에 이 한 편의 논문이 등장이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 위그너 결정을 뒷받침하고 증명하는 논문이었죠. 여러분 한번 내 입장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는 이것을 이룰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끝날 줄 알았는데 누군가 내 꿈을 바톤 터치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이어져서 9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꿈이 됩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만의 꿈이었는데 그리고 마침내 현실이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멋진 일이 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의 시계가 멈춘 듯이 보였지만 어느 학자들의 꿈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그들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90년 동안 사라지지 않은 꿈과 열정이 지구 어디에선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내 시대에는 이루지 못할 일이지만 그래도 먼 미래에 누군가가 또다시 도전해 주겠지. 오늘 나의 열정과 오늘 나의 실패는 그들에게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그 믿는 것을 바탕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아낌없이 실패를 향했습니다. 무려 90년간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집에서 이 교회로 올 때에 자주 애용하는 공원길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 공원길이 제가 최근 겪은 일입니다. 공원길이라고 하지만은 짤막하지만 그래도 나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텃밭을 끼고 있는 작은 오솔길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면은 울퉁불퉁한 돌들이 깔려져 있는 돌길이 있습니다. 그 돌길을 지나면 공원길이 있고 그 공원길을 남은 바로 교회가 나옵니다. 처음 오솔길도 그 다음에 돌길도 집중하지 않으면 다칠 가능성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거기에다가 낙엽까지 쌓이게 되니까 이 다니면서도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고 여유가 없다는 핑계 가운데에 그저 지나치기만 했더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새벽 제가 걸어오다가 무엇인가 길에 변화를 느낍니다. 오솔길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낙엽들이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밟자마자 저는 처음에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내 제 마음에 후회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사실은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었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내가 이 오솔길을 다니는 목회자인 내가 치웠어야 했고 이 오솔길을 다니는 믿는 자인 내가 치웠어야 했고 광림남교회의 일원인 내가 이것을 먼저 치웠어야 했는데 늦었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빗자루 하나를 들고 아직 치워지지 않은 돌길을 향해 그 돌길에 있는 낙엽들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울퉁불퉁한 돌들이 낙엽 밑에서 드러나자 이제 그제서야 제 마음의 불편함도 조금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든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 이렇게 목회해야 하는구나. 이것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원리가 되어야겠구나. 누군가가 길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 길을 따라 걷겠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길을 더욱 넓게 치울 것입니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오다닐 수 있게 되겠죠.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큰 소리 칠 건데 제가 한 번은 더 쓸어야겠다 생각하고 어제 말씀 준비하기 전에 그 길을 한 번 더 갔습니다. 깨끗이 치우겠노라고 다짐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든 구간이 심지어 그 공원에 있는 낙엽까지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별것 아닌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사람들이 다녀야 할 길이 안 보이게 되면 누군가는 그 길을 드러내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내가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더라는 것이죠. 하물며 더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그 일이 누군가가 옳다고 여겨져서 참여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내가 한 그 작은 일이 누군가 동참하는 일이 되었을 때에 그 기분은 환상적이었다는 것이죠. 강림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우리가 대동소이하게 부르죠. 성탄절이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에는요,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대강절에 하는 일은 간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밝히 전하면서
그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바로 이 강림절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이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을 봅니다. 먼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길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때로는 먼지와도 같아서 뽀얗게 우리의 길들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데 치우게 되면 너무나도 가벼운 것인데 그것이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길을 자꾸 보이지 않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길을 계속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속에 있는 먼지부터 드러내야겠죠. 근데 그것이 여유가 되면 저 사람들이 다니는 길도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단연 세례 요한이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잘 아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원래 광림의 대강절기는요 성교구 성가제와 함께 해야 하는데 너무 속상하고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할 공간이 사라졌다고 해서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는 그 마음까지 사라져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작년 성탄절에 혹시 여러분 무엇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작년 대강절기에 어떠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이 지금 이 올 한 해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올 한 해도 이렇게 보내시겠냐는 것이죠. 주님 오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우리의 인생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 결단의 삶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제 마음에 걸립니다. 아니 왜 굳이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까? 기왕이면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주님의 귀한 말씀인데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외쳐야지, 황량한 곳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에서 외쳐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는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선지자가 없는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를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하는데 무려 400년간이나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려 400년간이나 그들에게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호련히 광야로부터 나타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또 한 명의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 주인공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의 현장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화두가 됩니다. 까닭은 이렇습니다. 여기서의 세례란 죄 사함을 의미하는데 그 대상은 원래 주로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하게 될 때 주는 것이 세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세례를 받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러면 의미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 속에서 세례란, 그들에게 주는 세례란 오직 한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바로 장차 오실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5절에 이 단편이 드러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여 구원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 요한의 세례가 화두였던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그가 메시아,
다른 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의회였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리새인과 또 제사장으로 이루어진 팀을 파견하기에 이릅니다. 세례의 의미를 묻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의도를 알고도 세례 요한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정확하게 밝힙니다. 오늘 23절이 그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다만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자입니다. 요약해서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궁금증을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왜 도대체 광야에서 하냐는 것이죠.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광야라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그 시대를 광야와 같이 본 것이죠. 23절에 사용된 곧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두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누군가의 생각을 실제로 보여주다, 알게 하고 증언하다라는 그러한 말을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요한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곧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세례를 베풀고 행하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패망함과 또 구원을 동시에 말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가 말했던 광야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사야에게서 광야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새롭게 행하실 그 일이 실현되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의 준말이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광야는 간단합니다. 길이 없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도 살지 못하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왜 광야에 외치려고 하는가? 광야에 외쳐야 비로소 그 광야가 사람 살 수 있는 곳, 사람 살 만한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길을 뚫을 뿐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럴 힘이라면 이미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도 그런 힘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관철시키는 힘, 누군가를 무릎 꿇게 하는 힘은 이미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이죠. 작은 질병이라고 생각했던 코로나 하나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자동차 정비공이요, 정비를 하러 가다가 자동차가 망가지죠. 자기가 정비공이니까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고치려고 여러 시간 노력을 하는데 전혀 꿈쩍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낭망한 가운데 어떤 노신사가 다가오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질문하더니 공구를 하나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기가 찼겠죠. 내가 정비공인데. 그래도 그 공구 하나를 빌려줬을 때 그 노인이 몇 번 만지고 다루더니 그 차가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망해서 그 노신사의 이름을 물어보니 그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였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다 이해하고 해결할 것처럼 말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문명이 지금 저 작은 질병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질병을 생각할 때 얼마나 재밌는 농담입니까? 이렇게 익살스러운 농담이 없습니다. 질병 이름이 왕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죠. 혼자 잘난 줄 알고 왕관 쓰고 있었던 모든 문명의 시대를 비아냥거리고 있고 쓰디쓰게 웃고 있는, 저 비웃고 있는 웃지 못할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광야란 어떠한 곳이냐? 척박하고 건조한, 저 에스겔이 꿈꿨던 마른 뼈다귀밖에 보이지 않는 그 광야, 그 마른 땅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 소생한 것과 같이 이 세상도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자신의 시대를 광야 같다고 생각하여 사람들 가운데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교회에 와서 대강절기를 지키는 지금 우리들이 이 세상을 광야라 생각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예배 가운데 찬성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큰 소리를 내어 예배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들리도록 큰 소리로 고백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수능을 보고 그토록 고생했던 자녀들의 눈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토록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둡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무엇일까? 거기서 찾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우리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찾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부르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대강절기 가운데 큰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 자신을 소개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였습니다. 오늘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무려 400여 년간 선지자가 부재한 가운데 광야의 새로운 그리고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게 요한이죠. 그리고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끊겨버린 것 같았던 그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통로가 되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병행되는 본문인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에는 요한이 선포한 또 다른 이사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 말씀에 의하면요, 첫 단계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 선포됩니다. 그러니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그 과정에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며 길이 평탄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쓰인 메워지다라는 뜻에는 충만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평탄해지다라는 말에는 부드러워지더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에 어떤 것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이 충만하여지고 내가 삶에 조금 부드러워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 4절에서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 바로 전에는 3절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더라.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 성경의 메타노이아라고 단어는, 이 단어는 가장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반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결심이나 생각이 반전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아, 이것이 아니구나, 이게 정답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돌릴 수 있는 힘이 회개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은요, 자신이 말하는 세상이 가장 옳고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고 분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앞전에 우리 설교의 처음에서 얘기했던 유진 위그너 기억하십니까? 결국엔 과학도 한 사람의 상상에게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과학이 정말로 정명하고 그리고 공평하고 정의로울까요? 사람의 상상마다 다를 것입니다.
백신이 돌파되니까 이제 부스터를 맞으라고 하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부스터를 맞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불안감이 과연 해결될까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돌연변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또 주사 맞으라고 할 것이고, 그 가운데 누군가는 또 부작용으로 두려워하고 교회에 와서 울 것 같고, 누군가는 부작용으로 아파하고요,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분명 우리들의 숨은 지켜질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생명은 연장될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숨결이 기쁨이 되게 하고 삶의 만족이 되게 하는 것은 백신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백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라바카라고 하는 암소를 뜻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천연두에서 온 것이죠. 마치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이젠 지나서 의학과 과학으로 만든 그 송아지를 우리가 맹신하려고 하는 것 같은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 없는 것이 당연하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 기쁨과 평안은 백신 가운데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면 내 이 막힌 삶을 뻥 뚫어버릴 듯한 그 공기가 되려면, 내 숨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충만하게 하려는 그 공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간단하게 알려줍니다.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내가 가질 수 있으면 내게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새로운 스마트폰 나올 때마다 요즘 참 일관되게 광고합니다. 여러 가지 장면들은 다른데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없던 스마트폰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스마트폰. 그래서 그것을 쓰는 사람도 마치 처음 된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최신 핸드폰을 쓰면 없던 웃음이 생기냐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들고 웃은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울고 화낸 적이 많습니까? 왜 부모님들은 그렇게 귀한 스마트폰을 자신들의 그 귀한 자녀들에게서 그 손에서 자꾸 뺏으려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물로 세례 베푸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지금 정신 못 차리면 내가 물이라도 뿌려야지. 그러나 지금 나보다도 더 귀한 이가 이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베푸실 이가 지금 내 뒤에 오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최고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협력해서 선이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합력해서 선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최고가 아니기에 나 혼자 만들어가는 세상, 내가 최고를 이루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역사는요, 그래서 자신을 늘 부정할 때마다 일어납니다. 어부가 자신의 지식을 버리고 깊은 곳으로 갈 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베드로가 됩니다. 의사가 사람의 고치는 것을 그 손을 놔두고 복음을 들었을 때에 누가가 되었고 누가복음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이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최대의 능력이 이미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와 누가 같은 이들이 이 남교회 가운데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그 복된 길을 드러내게 되는 귀한 발걸음이 이 대강절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려 할 때에 예수를 알아보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알아보는 복을 주십니다. 오늘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대부분 사람들은요,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
다시 말해 어떤 이가 되는 것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래서 내 자리, 내가 쌓을 수 있는 무엇인가, 나의 업적에 치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총칭하여 스펙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스펙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전에 있었던 1장 19절 말씀과 마태복음 3장 병행되는 말씀을 같이 읽으면요, 여기에 최대의 스펙을 가진 이들이 나타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저들도 세례받으려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요한은 너희들은 나중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만 하나님을 알아보고 성령을 알아보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예수를 알아보도록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에게 자꾸 예수가 보이지 않을까?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구원은 필요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저들은 그 메시아라고 불리어지는 저 세례 요한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까 아닐까를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장면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욕심 때문에 죽습니다. 구원을 구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 구원은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익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오늘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가자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저와 함께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왜 낙엽을 쓸지 못했을까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길을 다니고 내 어린 자녀가 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했으면 밤을 새서라도 그 길을 먼저 치워놨을 것입니다. 근데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나는 그 길을 그냥 지나쳤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대강절기와 성탄절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십니까? 그렇죠. 오셨다 가시죠. 성령을 보지 못하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 우리들 역시 물가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서서 그저 그것을 지켜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법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괴물과 같이 됩니다. 요즘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이 제일 들려집니까? 친구들 볼 것 없어, 옆에 친구 생각할 것 없어, 너는 내 길만 걸어가면 되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합니다. 경쟁시대의 사회에서 너를 먼저 챙기라고 자녀에게 조언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자녀들의 세상은 정말 자신만 아는 괴물들의 세상이 되어갑니다. 요즘 자녀들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시죠. 많은 권사님들이 저에게 요즘 아이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이해되어져 가는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부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야, 옆에 친구가 힘들어할 때 알아주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주고 얘기해줘. 너는 위로받을 수 있어라고. 그러한 자녀들이 인도해가는 부모님이 많아질 때에 이 세상의 자녀들의 삶은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경쟁 시대입니다. 그래도 세상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나의 통수를 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받게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품고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갈 때에 주님은 그곳에 변화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언약해 주십니다. 하나의 차이입니다. 내 앞에 차가 끼어들 것인가 끼어들지 않을 것인가는 딱 하나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내 앞에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결코 내 앞으로 오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양보할 수가 없어 하는 사람과, 통장아 아무리 텅장이 되어도, 나에게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네가 나에게 아무런 미래가 없다고 얘기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 간에는 누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겠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 요한을 볼 때에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약대털을 입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정말 하층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의 삶이 부럽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서 수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길을 버리고 더 높은 길을 버리고 오늘 세례 요한을 따르려고 나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이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예수, 그 예수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예수,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소유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그 첫 발걸음을 시작하시는 이 첫 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의 목적을 잃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전도하며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남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십자가 아래 묻어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며 많은 이들이 그러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길을 쓸고 닦는 주의 일꾼들이 이 가운데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을 허락하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회를 또 한 번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때도 겪지 못했던 예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지는 이 성탄절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많은 문제, 그 많은 어려움, 그 많던 고난 내버리고 오직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성탄의 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